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빌립은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도 쉽게 전도할 수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증언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제 증거되는 이방인 지역까지 가게 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옛날 블레셋 지방 구약으로 치자면은 가사와 오늘 아소도라고 나오는데 아스도시죠. 가자라는 것이고요. 아스도시라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까지 해당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그 증거되는 과정 속에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아프리카죠. 구약으로 치자면은 구수라는 땅, 구수라는 땅.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인데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넷이었던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 이 넷이를 전도하는데 아주 쉽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넷이를 전도했는데요. 이 넷이가 고국에 돌아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에디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는 것은 대단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길을 가다가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좌우지간 집사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빌립 집사가 거기에 가서 평신도 지도자가 가게 되는데 빌립 집사가 가게 된 것부터 그 다음에 그가 전도하고 끝나는 모든 장면까지 하나님의 깊은 관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펼치게 될 때에 조용히 그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어떤 좋은 조건이 있었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 집사는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빌립 집사를 시켰는데 빌립 집사는 지금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를 크게 부흥시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가 간 곳은 예루살렘 유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자를 통해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아프리카로 가는 그 길목이란 서남쪽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전도를 시켰으면 더 나았을 텐데 북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이루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까지 받게,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탄해져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틀을 마련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빌립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립 집사도 할 말이 있겠죠.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증언케 하셔서 이곳에 엄청난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결과들을 얻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더 다른 지역으로 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가라고 하지 왜 저를 보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죠. 아마 꿈속에 나타난 것 같아요. 26절을 봅니다. 26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를 잘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빌립 집사에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너는 가야 되는데 어떤 도시도 아니고 어떤 길로 가라. 길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로 가라. 도시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길로 가라 했을 때 빌립 집사는 그것을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어떤 시국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의 지시하는 모든 것을 따랐어요. 이게 빌립 집사의 영성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죠.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다음으로 영성이 깊었던 빌립, 그는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 가자라는 곳에 가는데요, 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어마하게 먼 곳이에요. 걸어서 가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걸어갔다고 말이죠. 70km를 걸어갔으니 맨날 며칠을 갔겠죠.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의 절기를, 명절을 지키러, 아마 유월절 같은 뭐 절기겠죠,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뭐 오순절이 됐든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추정컨대 구약시대의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결국에 그 선조가 되게 되는데 그 후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후손이 하나님을 그 절기 때,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때 꼭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를 전도하게 하려고 준비해둔 많은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가 에디오피아의 권력 있는 서열 2인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면 그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그냥 그런 위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읽고 있는 성경도 그날 보니까요, 32절 33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장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빌립 집사를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내 논리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을 다 예비해 놓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내면의 성령의 음성이겠죠. 자,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 영이에요. 그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졌을 때를 그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따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29절에는 성령이 아니라 원문에는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속에, 빌립 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 영이,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 원문을 읽어보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9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아가라. 그리고 너는 이 병거에 붙어져라. 그러니까 그 병거에 붙어서 빨리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권력자 서열 2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데 혼자 갔겠습니까? 수많은 경호원들과 앞에 뒤에 이렇게 어떤 마차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걱정 없이 주의 영이 말할 때 아하, 내가 만날 사람은 저 핵심의 인물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다가갔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그것도 엄청 비싼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소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였을 텐데 그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압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 딱 한 것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있겠소라고 하면서 당신이 알면 와서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그 수레에 빌립을 태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을 그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긴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주의 명령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고집대로 아니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자기의 안정, 자기의 평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도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특심인 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권력자,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으나 성경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이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자, 그 자를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영혼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를 조성해 놓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내면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가서 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읽는 것도 얼마나 우연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 이사야 메시아에 관한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메시지를 듣고 있겠냐 그 말이죠.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시작하여서 앞뒤 구절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 메시아에 관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아마 그래서 있던 절기가 그 뒤에 있었던 절기인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니까 그 메시가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소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또 우연입니까? 참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려는 그 마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믿음을 인쳐야 된다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이 있는 곳에 딱 당도를 한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그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36절을 그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떤 물 위로 갔다. 그리고 내시가 말한다.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둘이 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옆에 어떤 데서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그 어떤 그 도랑에 물이 그때 마침 흘러가고 있는, 거기에서는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었죠. 다른 데서 비가 쏟아져서 그쪽으로 도랑이 와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딱 당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비한 거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척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둘이 결국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주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여기에 이끌어갔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하르파조라고 돼 있어요. 하르파조라는 것은 낚아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에 보더라도 그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진다는 말이 낚아챈다는 말이거든요. 하르파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7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것을 맨날 며칠 걸려서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아침에는 지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세례까지 받게 했는데 그 피곤한 그 빌립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기뻐하시고 순간에 그를 낚아채 가지고 이 가자라는 데서 아소도시라는 곳에 하나님이 낚아채서 갖다 놔 버린 거예요. 그게 순간 이동을 한 겁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약 29km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기도 먼 곳이요. 그 먼 곳을 걸어가지 않아도 순간 이동을 시켜줌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의 고향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보너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보너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안정된 것을 버려야 됐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반과 터전을 버리고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비된 영혼이 있었고 예비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에티오피아의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심지어 수레에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싣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알고 싶었으나 가르쳐 줄 리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에게 빌립은 가물의 단비처럼 찾아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
기도하는 빌립의 그 영성은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느껴지는 그 마음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주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쫙 살펴봐서 성령의 음성을 보면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어두움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일러주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열매를 쫙 겨루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에디오피아의 복음 전파의 기수로 그를 삼아주시고, 빌립은 순간적으로 이동시켜서 힘들지 않게 이제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탁 건드리기만 하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 말씀에 따라 증언할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다 누군가가 기도로 뿌려놨고 눈물로 뿌려놨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마지막 주자로 내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뿐이지 내가 어떤 잘했다 우쭐할 필요도 없고, 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나는 다만 한 부분을 차지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까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는 그 순간에 있었다고 한다면 남들의 그 수고에 나는 다만 조그맣게 참여한 것이다 생각하고 겸손히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어떠면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